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절 이후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 벳하단이 와서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워낙 많고 또 사실 이 시대의 가장 강국 중에 하나가 아람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마리아 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장이 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포위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도 고갈되어져 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7장 3절부터 쭉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병 환자 4명이 이제 이렇게 야 이거 굶어 죽는 줄 뭐 칼로 죽든 뭐 하겠냐 하면서 그들이 아람 나라 군대로 가거든요. 그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을 거 먹고 싶어서 이래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오는 소리가 마치 대군이 몰려온 것처럼 아람 나라 군대를 흩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기 사마리아 지금 북이스라엘이 용병을 샀나 보다 해가지고 놀라서 그들이 막 도망치는, 이제 혼배백산하고 도망치는 장면이 이후에 열왕기하 7장 3절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들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 군대를 막 막아요. 우리 때 나만 장군 잘 들어보셨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군대 장관일 때는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져요. 그럴 수 있는 게 나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상처나지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안다. 이제는 그분을 믿는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 나라로 돌아가면 거기에 뭐 신이 있는데 나는 뭐 그 신을 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살아있을 때는 아람 나라와 평안하더라. 굉장히 평화했다. 그런데 이제 나만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 세겔 이게 무게단위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세겔 이런 거는 다 무게. 그러니까 은의 무게냐 금의 무게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이스라엘은 금의 가치가 컸지만 사실은 바이킹 같은 사람들은 금보다는 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은이 주로 거래하는 오늘날 말하면 달러 같은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은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금단한테 은단한테는 확실히 금이 더 가치가 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먹을 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니까 80세겔이면 320일치의 그 품삯이고, 그러면 이걸 좀 연봉으로 따지면 오늘날의 우리로 말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가 안 그래도 지금 그 60% 물가 인상이 있는데 지금 지진강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필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다 천지부지로 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 포위 상태에 있으니까 뭐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호와의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한 장관이 있는데 이제 7장 2절에 그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장관이 야 하나님인들 창을 내서 어떻게 그 밀가루나 또 여기 있는 그 보리 이것을 정상 가격으로 돌려볼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 일을 네가 네 두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나는 먹지 못할 거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깔려 죽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일들이 되는데 19절 보세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시면 7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이 보리 수와 두 수아와 한 세겔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지 어찌하매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을 먹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왜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이제 기근에 시달렸잖아요.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포위를 풀었네. 그러면 아람 군대가 도망칠 때 챙길 거 다 챙기고 도망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 내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밖에 군량미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성문을 막 나가는데 이 장관은 이제 지가 뭐 통제하고 막 하려고 나갔겠죠. 아무래도 왕이 신임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4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들이 아람 나라 군대로 갔고 그 진지로 갔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굶어 죽든 칼에 맞아 죽든 똑같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바에야 구걸이라도 하고 죽자라고 갔더니 막상 딱 가보니까 인간들 하나도 없네. 도망치고 있네. 알고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발걸음 소리 따글따글하는 소리 그걸 그 병거의 소리처럼 들리게 해서 그들을 도망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어떻게 이런 역사 나타날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니까 그냥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 원전과 영어 성경에는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독특하냐? 하나님이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것은 그분이 몸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은 인간의 어떤 상식과 그리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인데 믿음이 아주 그냥 이미 항복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믿음의 항복 상태, 믿음의 크로켓 상태에 빠졌고 오직 여호와의 예언자인 엘리사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단순히 나병 환자 4명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아람 나라의 군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사실은 엘리사 하나와 나머지 아람 군대의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굶주리고 이렇게 끝장이 난 상황.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도 포위당한 상태에서 사람 잡아먹는 기사가 딱 2번 나와요. 인실을 사람을 잡아먹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한 장관의 말처럼 하나님이 창을 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주겠냐. 실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렸던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겉보기로는 먹을 것이 문제였고 마실 것이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온전히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미 방편의 상황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걸로 멸망을 하는 거예요. 후에 이제 엘리사 이후의 시대를 가보면 그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유가 믿음을 눈에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망할 때는 그들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뒤로 물러남을 뭐 하셔야 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신앙이 뒤로 밀려나면 안 된다. 믿음이 뒤로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급박하고 극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주 간사에게도 계속 말씀을 집중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동 오는 대로 카톡으로 계속 이제 보내죠. 묵상하게 하고, 어머니한테 또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졌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께서 거기에 감동감화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붙드냐? 믿음을 붙들어요. 믿음이 생성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하나님께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벌어질 때 안 넘어져요.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그냥 내가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찬양 듣고 책 읽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렸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가 지금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빠져버리면 이제 막 근심, 걱정, 염려 다 끌어다 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지금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더 주님 찾고,
더 주님을 부르짖고 더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고 더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전에 내가 묵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고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내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내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극한 절망일수록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극한 절망,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 다 절망합니다. 물론 이거죠. 우리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 다시 힘써 일어나야만 해요. 라고 말은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절망 가운데 빠져요. 이 절망은 근원적인 절망인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은 결국은 권력자이든 그게 의사이든 아니면 재판을 하는 사람 누구든 간에 그들의 손을 벗어난 오히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자기 그 절망감에 스스로를 놔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예 사람이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 내 자식 먼저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남자식 막 잡아먹거든요. 그래, 네 차례 됐지 않냐?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도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하는 극한 절망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야, 하나님이 왜 이런 극한 절망을 너에게 줬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이. 도대체 네 하나님은 니네들의 개고생하고 생고생을 좋아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 거기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반응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어져요. 이게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보세요. 다윗이 갑자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대단한 전략가, 전술 전략가가 누구 편에 섰냐면 솔로몬 편에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이거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리는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다 알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 거기에 붙었고, 그리고 그토록 신임했던 젊은 장군들이나 용사들이 압살롬 편에 다 서버렸거든요. 남은 것은 다윗의 용사들, 늙은이들, 늙은 장군들, 별 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절망감 속에, 그리고 압살롬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 어쨌든 여러 좋지 못한 상황, 사람들의 제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지몽매한 말들, 거기를 듣고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 이때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시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갈 때에라고 하는 시문이 달려있는, 표제가 달려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대적이 나를 죽이러 오나 이런, 그때 말은 그 대적은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주는 나의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나의 산성인신이라.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피하리까? 나는 주님의 그늘 피하기를 원한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은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극한 절망일수록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 극한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용주의적인 소위 믿음을 말하는 거고, 그 자기식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극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을 외면할 수 없어요. 주님을 버릴 수 없어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극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는데 이제 집어 던져놓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계속 왕이 뭐합니까? 느와스라 왕이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안 죽이고 싶어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거 더더군다나 다니엘의 친구인데 왜 죽이고 싶겠어요? 가장 신임하는 총리의 친구인데. 근데 결국은 죽여야 되는 거. 근데 계속 왕이 오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버리니까. 야, 그거 뭐 힘드냐? 그냥 거기만 숙여. 나 했다가 해줄게. 나 진심으로 안 숨겨도 돼. 나한테 안 해도 돼. 괜찮다니까? 아,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풀불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야. 우리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 느바레스 뭐라 합니까? 반응하죠. 뭐라고? 분노해요. 얼마나 분노했던지 야, 불을 7배나 대라고. 그래서 불을 얼마나 거기다 풀불을 더했더니 그 나무 이제 사람을 집어열라고 이제 먼저 볼 거잖아요. 가다가 거기 그 사람이 타 죽어요. 그 물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타 죽어버린다고. 그만큼 엄청난 불길이 쌓인 곳에 던져집니다, 생명이. 근데 우리는 이제 뭐에 집중하냐면 거기에서 그 사람 모양을 하는 인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죽였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이 변할지 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극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그래야 숨 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라 생각합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요.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다가 주님 보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죄에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는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찾겠지 안 찾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끝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미 끝났어요. The end.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절망의 끝이거든요. 세상 눈에는. 그래서 거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고 하는 그걸 이룬다고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사탄의 눈에는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 그 자체이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 그 자체이고 그 다음에 이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말하자 십자가의 도가 그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의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자기 입장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저주받은 자로서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성취, 승리 도취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십자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절망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 고난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절망 자체 속에
있죠. 그 자체가. 그리고 죽으세요. 얼마나 그게 충격이 컸냐면 예수 공동체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거기를 가게 될 때, 걸어갈 때, 밤이 늦게 걸어갈 때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막다라 마리아와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갑자기 길을 같이 가시죠. 묻는 거야. 니네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모른 척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우리 믿었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두루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가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쭉 열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 다다랐고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드릴 때 못 이긴 차와 같이 들어가셨고 그 식탁 교제를 할 때 예수님이 축사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딱 하고 그들이 딱 눈 떴을 때 주님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가셔버리거든요. 그때 딱 간 거예요. 주님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치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이 가르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 있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이 곧 어디로 우리를 끌고 나가냐면 십자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문제이든 자신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가 나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 때 절망의 끝으로 몰았을 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끌고 나가느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망, 이건 하나님의 죽음. 딱 보게 되어지면 묵묵히 그 절망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데 그는 세상 눈에는 절망이고 끝인데 오히려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절망에 끼어 들어오신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절망도 이겨나갈 수 없는 게 실제로 믿음이기 때문에 극한 절망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게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Turn your eyes upon your Jesus.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개를 Turn your eyes니까 내 눈을 이렇게 돌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마치 사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가게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이 사는 것처럼 되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자꾸만 내 눈을 계속 어디에 돌린다? 주님께 돌려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스프링. 스프링은 그 스프링이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스프링 만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나는요. 왜냐면 이렇게 스프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볼펜 안에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게 만들고 이게 또 큰 막 자동차나 뭐나 막
그런데 스프링 들어가요. 이게 차 이게 바퀴 이렇게 툭툭툭 할 때 그대로 해버리면 그다 받는데 이 스프링 장치가 이걸 완충 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러면 그 믿음은 마치 스프링처럼 우리가 오롯이 그냥 세상 것을 있는 곳으로 팍팍팍팍 받고 그냥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믿음이 마치 스폰지처럼 스프링처럼 어떻게 이거를 막아내 주면서 그 압력과 이 밀려오는 것들을 둔감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시편의 탄원시를 보시면 돼요. 탄원시는 다 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내 믿음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제 재밌어요. 그 탄원시를 딱 보시면 아주 덮어놓고 따져. 막 이럴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 맞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쩌라고요? 막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간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착한 사람, 착한 식의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도 해요. 근데 그 다양한 타원의 모습은 그렇다 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타원함 속에 그 밑에 면면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그래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겨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버티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그 탄원시의 재밌는 점, 북추고 장구추고 자기 혼자 다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시는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부터 밝고 끝에도 밝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말 그대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노래가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노래를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천지를 여호와께서로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탄원시는 이게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우리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절망적이고 탄원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탄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벌이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저버리면 돈 문제 그냥 해결이 되잖아요. 응?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가 쇠빵살이 해야 됩니까? 응?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난 능력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탄원시로 나온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러니까 그 다윗 씨든 고라 씨 누구시든 간에 거기는 특징들은 결국은 그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갖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과 힘들고 어려 극한의 상황 속에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요. 지금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상황은 여전하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토하는 거야. 내 마음을 토해.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꼭 나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울 힘이 되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타원시의 이제 후반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막 혼자 그냥 붙이고 장붙이고 같은데, 그 타원시의 강력한 힘은 뭐냐면, 결국은
끊임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 반응한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항이 아니라 반응을 하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가하고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내 눈으로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 그럼 왜 내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극한 상황이고 그 내 믿음이 필요할 때는 주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뒷받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 앞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냐고. 그럼 불가능하지. 한마디로 이걸 바꿔놓으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딱 읽으실 때 그게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뭐 다 믿음의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아벨이니까 거기 나온 거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니까 나온 거지 아브라함이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으로 누구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세계가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게 되진다는 것처럼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줄을 우리가 봤어요? 창세기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모세가 봤나요? 못 봤지. 우리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봤냐고요? 당연히 못 봤지. 근데 어떻게 그가 창세기를 썼냐고요? 당연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게 믿음에 의한 삶,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성령과는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이제 믿음, 그 성령의 현재화의 역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게 성령 조명에 대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컨퍼런스 할 때 제가 했던 건데 성령의 현재화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모리아 사건 다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 사건에 우리로부터 수천 년 전, 2000년 전 사건들이고 실제로 어떤 건 3500년 전, 막 4000년 전에 그런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게 천지창조이든 모세의 시대든 아브라함 시대이든 누구든 노아 때든 뭐든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곧 내가 직접 거기에 그 시점에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현재화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모세가 그 시나이 산에서 섰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비추시면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어떤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역사.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주어지는 어디서 나타내지는 것이냐? 그게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따라와야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같이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 참 재밌는 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딴나라 사람같이 말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 이런 상황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이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게 뭐냐면, 세 번째가 그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게 그 객관화를 위해서 그래요. 객관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객관화, 자기 자신을 향한 객관화, 그리고 여러 가지 객관화를 위해서 그래요. 여기에 객관화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그것은 내 문제고 내 상황이고 내 일인데 이거를 자기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화라는 것은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걸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 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5천 명이 넘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딱 끌어들여요. 딱 끌어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립의 반응과 안드레의 반응이 참 재밌는데, 이제 그 빌립은 뭐 안드레도 그렇고 그 이제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돈으로 모자라지만 어디 가서 그 마을 안에 먹을 것을 뭐 사겠습니까? 또 안드레는 이 말로 해서는 안 돼, 예수님은 보여줘야 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있는 분, 그러니까 꼬맹이 하나가 도시락 싸우니까 그거 빼앗아다가, 꼬맹이가 죽고 싶겠어요.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데 주인간이 왜 내 거를 빼앗아가나 얘기겠지. 그거 갖고 와갖고 예수님 보세요. 이걸 갖다가 또 번용주의 신학에서는 안드레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다. 그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즉 2만 명 중에 이거 가지고 뭐 하시게? 응? 얼마나 객관적이에요. 자, 이 말씀 드려요. 이건 믿음의 객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눈으로 보는 객관화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저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계산이 두드러질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된다 하실 때 있잖아요. 그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그런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엘리사처럼 행동해야 돼요. 이 일은 마치 내가 삼자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는 문제 이게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실제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이제 객관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계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육성으로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의중 같은 것을 알게 해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꿈과 환상과 내적 감동과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객관화가 된다는 것은 그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 욥이 자기 객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것은 그 친구들이 계속 그를 욥을 향해서 종교적인 어떤 정죄를 해버리니까 그들을 방어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정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보지 못해. 근데 언제 자기 객관화가 되어지냐면 욥기서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는 표현이 그 폭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톰이라는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갑자기. 딱 임재하니까 이 전까지 욥이 고민하고 욥의 친구들을 고민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딱 질문 던지기를, 야, 너 하마 내가 창조할 때 있었니? 저 땅 있었니? 네 보는 저 고양이 네가 봤냐? 뭐 예를 들어 저 낙타 네가 봤어?
내가 돌에 꽃 만든 거 너 봤니? 해달라면 너 봤니?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욥아, 너는 나의 창조물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야. 그리고 두 번째, 너는 한계가 있어.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의롭지 않아. 너는 내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의 그 말씀을 또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욥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친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욥도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너 이거 아니? 근데 그거 아니? 이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의 창조, 그건 나의 일 부분이 지나지 않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티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때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믿음이 객관화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 음성력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죽는다고 그렇게 예언들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계시들을 계속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부득이 바울이 예루살렘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 불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우니까 바울도 같이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내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끄시는데, 내가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좀 놔줘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른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만약에 자기 감정이나 그런데 함몰되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났을 줄 몰라요. 스톱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객관화로 보는데, 이 객관화의 눈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라 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끝끝내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기 객관화 혹은 환경의 객관화, 문제의 객관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게 되어지냐.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 그러는 사람들이 뭐 집값이 올랐네 내렸네 뭐 이런 상황 저런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들으면 막 그래 막 환희가 차고 막 기쁨이 있지만 또 그거 아니면 반대 상황의 말을 들으면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은 결국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전문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거기에서 믿음은 지금 필요하구나. 믿음은 뭐 내일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매 순간순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시고 믿음이 한 삶을 살아가는 참비정한 교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